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이건 명령이죠.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오늘 제목은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 요구에 대답하며 믿음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약속대로 살기로 우리가 작정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한 것을 잊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겸손해야 하고 성실해야 되며 참되어 신뢰할 만하고 또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몸을 들여 헌신하며 예물 드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지켜내야 되는지, 그리고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를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마음을 따라 불법을 따르면 불법의 종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죄의 마음을 따라 불법을 따르면 불법의 종이 된다.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불법을 따를 거라고 생각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옳은 것을 행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바르다,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상하게 그 열매가 곱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밖으로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옛날과 그러면 우리의 변화와 지금 현재 서 있는 모습과 가는 방향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게 되든 그것에 순종하면 종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리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것을 막 원하고 바라며 세상의 가치를 갖고 판단하며 세상에 주는 혜택을 원하고 따르는 그 사람을 세상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늘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빠집니다. 사업이 망해서 재물을 크게 잃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기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집니다. 기운 빠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온 몸에 기운이 없고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절망 속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든 아니면 막 사랑하는 사람과 막 싸우다가 나는 마음이 그렇지도 않은데 둘이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내몰리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낙담하는 일이라 이런 말입니다.
또 몇 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서 낙방해서 이렇게 주변은 다 합격했는데 나만 막 낙방하고 그러면 마음에 힘이 들겠어요? 아니면 힘을 잃겠어요? 힘을 잃겠죠. 그죠, 강권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막 자기들은 합격했다고 막 자랑하고 친구들 불러 모아서 막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도전하고 싶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취미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실패하는 것으로 결과될 때, 또 믿은 것은 몸밖에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크게 아프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동안 믿어오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실망하고 기운 빠지고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제서야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도 많아서 그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문은요, 여기 되게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이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이 됐다.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주의 종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방향으로 누구나 가야 당연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보세요. 자, 사업이 망해가지고 재물을 크게 잃어버려서 망했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서 다시 기업을 부흥시켜줬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배은망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마음이 크게 실망을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서 주님께 위로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보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망하고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건강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당연한 그것을 사람들은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날로 주의 말씀도 사랑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막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서도 얼마만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뜨겁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때의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힘들 때 붙잡았던 주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혼자 걸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고통 중에 죽어가던 나를 살려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그런 고통은 다시 없을 것처럼 자신합니다. 이것은 중생한 삶이 아닙니다. 그저 죄인의 삶을 계속하고 있고 그저 내가 아쉬울 때 주님을 붙잡고 도움을 받고 나서 회복되니까 그저 배은망덕하게 떠나는 일이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런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어버리고 이런 부끄러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때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고 소망하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매 예배를 빠짐없이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맨날 찬송하고 다니는 그것으로는, 어려울 때 보이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은 힘들 때가 아니라 평안하다고 할 때, 또 넉넉하다고 할 때, 내가 잘 나간다고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누구든지 몸이 나으면 헌신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해지면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진 일을 핑계하고 헌신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망해서 가난해지면 누구든지 주님이 나를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께 내 온 삶을 드리고 내가 번 모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돈을 벌고 부해지면 다른 핑계를 대고 드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얘기해도 6,500원밖에 안 돼요. 많아야 3만 원. 이때는 뭘 못 드리겠습니까? 다 꺼내서 드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억을 벌게 해주셨을 때 1억 2천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막상 돈이 생기고 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12억을 어떻게 굴릴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 돈이기 때문에 헌금도 못하고 구제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왜 복을 주셔야 됩니까?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가 아니라 부유하게 되었을 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됐습니다. 가정이 파탄나서 깨지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빕니다. 그런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그 가족과 함께 노느라고 또 즐기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시간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다고요? 평안하다고 할 때, 부하다고 할 때,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이 사람이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는 내 신앙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어려웠을 때 드리는 헌신보다 훨씬 더 루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초음파가 되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애 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유, 대충 알아요. 다시요.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아요. 대충. 그런데 정확하게 그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산통이 와봐야 아는 거죠. 알면 뭐하러 밤매러 나가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도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때,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하면 징계를 주시는 그런 때도요, 우리가 대충 알까요? 전혀 모를까요? 알아요. 대충 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혼나겠네?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건데 정말 내가 좀 불편하다.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마음껏 놀고 즐기고 이렇게 할 때 재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과 그것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불편함을 알아요, 불편함을. 정확하게 두들겨 맞을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평안하다 할 때, 부하다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순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 과거에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이 내가 보내는 가장 평범한 일상, 늘 예전에도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요, 하나님이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 끌어올렸던 그런 많은 사실들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이때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디폴트가 돼요. 그럼 중간에 주님이 하신 일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내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내게 어떤 호의를 보였는지, 어떤 관심을 보였는지, 어떤 고마운 일을 행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한 것만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죄에 속한 모습으로 불법을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불법의 종이 됩니다. 여전히 죄를 따르는 그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평안하다고 할 때, 우리가 부하다고 할 때, 또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묶어두어야 됩니다. 왜 묶어두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습관들을 가진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묶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불법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을 죄인으로 괴롭게 살다가 구원을 받아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오히려 죄인들의 세귑거리로 바꾸어 주님도 그리스도의 사역도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근데 우리가 말로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부인하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은 내 마음의 불법을 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불의한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내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는 감각들이나 우리가 갖는 생각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건 늘 생각하고 우리를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내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으면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지 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감각마저도 우리는 잘못될 수 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 아니면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생각,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는 조심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을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바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빛나는 것으로 또 내가 드러나는 것으로만 일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요리를 엄청 잘해.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 드릴 말씀입니다. 요리를 엄청 잘해. 그러니까 내가 요리한 거 다 맛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키가 크니까 유리창을 나만 닦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교만도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도 다시다를 치면 맛있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국물 자기가 잘 냈다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다시다만한 맛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또 맛이 잘 안 들면 거기다가 라면 스프 하나만 풀면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무슨 수로? 조금 니글니글 하겠죠.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주님께 배운 인내로 참아낼 수 있잖아요. 맛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문 닦을 때도 저요 사다리도 넣을 수 있고 의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남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만을 위해서 품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요. 내가 사랑받는 것에 집착하고 또 남들이 나한테 얼마만큼 잘해주는 데 집착하고 내가 나에게 따뜻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이런 것들만 생각해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건 남이 나한테 해주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유익하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일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나 자신을 드러나고 나 자신을 높이는 그것은 모두 다 믿음으로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법이고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의를 버리지 못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 마음을 품고 나는 사랑받아야 돼 라는 마음을 품고 이 사람 이렇게 다 그러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맙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두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내가 더 많이 섬겨야지. 그러면 나는 모든 성도로부터 섬김을 받고 나 한 사람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성도들은요 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어디가 더 좋습니까? 두 번째가 더 낫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목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만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교만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모두가 겸손하고 남을 높인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살짝 겸손해집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와 배려가 없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만 자랑 삼는 사람들,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 시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끔찍한 곳이 교회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주님이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나부터 내 마음가짐과 내 행동을 고쳐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활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활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미혹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피고 떠나라. 용납하지 말란 얘기예요. 용납하지 말라. 교만한 사람, 자기 자신을 자랑 삼는 사람, 자기 자신을 목적하는 사람, 그럼 약한 믿음인 줄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너무 힘이 들어. 어쩔 때 막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하면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용납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하는 꼴은 못 봐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늘 용납하는 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나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나 잘하자. 너나 아니에요. 다시요. 나나 잘하자. 나부터 해야 됩니다. 나부터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정죄하지도 말고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그냥 말이 꼬이는 열받아가지고. 혹시나 남들이 지적받을 만해도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이쁨 못 받아. 그냥 그것으로 된 거예요. 아멘? 나나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중요하지. 남이 사랑받든 못하든 내가 간섭해가지고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요. 굳이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누구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 한 사람을 이렇게 행동해도 좋다고 용납하는 순간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곧 우리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돼서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죠? 저는 목숨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지켜낼 것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실제로 죽으려고 했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없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협박입니다. 다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 행실은 괜찮고 남을 지적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곳에는 죄인만 득실거리고 사람의 마음을 휘몰아서 자기의 편을 만들고 또 자기의 편대로 편을 갈라나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귀신들만 득실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으면 바르게 마음 먹고 바르게 처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순서로 1번, 2번이 아니고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에 서고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 첫째가 됩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내가 베푼 것보다 남으로부터 받은 고마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보다 남의 장점을 더 살피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훌륭한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할 줄도 알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성도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서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전부 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의롭고 거룩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적용입니다.
불법과 의의 선택은 한순간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법에 서는 것과 의의 편에 서는 것은 마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것은 그동안 잘해오던 사람이라도요, 한순간에 마음의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내가 내 편을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편 안 들고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의에게서 멀어지는 일은 허다합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을 따라 안 가고 어쩌다가 살짝 마음이 상해서 잘 오던 사람이, 모범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쩌다가 조금 삐져요, 이렇게. 그러면 방향을 살짝 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것입니다. 거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아주 조금 벗어나서 이 사람이 믿음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거기서요, 민감하게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빨리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가까운 길에서는 조금만 멀어지면 얼른 돌아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자존심을 접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것을 돌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처음 신앙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그 길마저 계속 가버린다면 본래 가야 될 길에서 너무나 먼 곳으로 가버리게 되고 또 방향마저 잃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는 일은 너무나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자랑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 그럼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죠? 한 발짝 밖으로 내디디면 그럼 그때는 얼른 정신 차리고 자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또 교만한 마음도 얼른 버리고 내가 나를 높이고 있었구나 라고 부지런히 깨달았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거든.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자로 섰구나. 그럼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얼른 주님의 뜻에 맡겨야지라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하고 상처를 입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처를 입었으니까 남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인정받지 못해서 내게 상처가 될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또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했구나.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라고 해야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내 상처를 감싸려고 아끼고 나를 보호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골마 터져서 그것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생깁니까? 또 남들이 한 짓이 미워집니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막 주님을 만나서 들뜨고 기뻐하는 그런 곳으로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되게 잘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잘해준 게 아니고 막 되게 잘해줬어요. 막 보리떡, 물고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뺏어가지고. 뺏은 거 아니에요.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눠줘서 자꾸 먹였어요. 그래서 맨날 밥해서 먹이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나 요리 이렇게 잘하는 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아파서 진짜 죽어갈 것 같은데도 기도해달라 그러면 막 손 얹고 기도하고. 진짜 제가 힘든 건 뭐냐면요, 어느 날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었다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몸을 일으킬 수가 없고 막 조금만 움직이면 막 쥐나고 이런 상태에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챙긴다고 막 저기 그때 이 집사도 막 오고 이렇게 몇 명이 막 이렇게 왔어 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아유 목사님 아프셔서 어떡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프셔서 어떻게 하냐면서 발을 자기가 딱 갖다가 자기한테 얹어요. 손도 갖다가 자기한테 막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갖다가 막 자기 머리에 이렇게 얹어놓고. 아낀다고 와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치약 남은 것 짜서 양치질하듯이 거의 치약이 없는데 이렇게 막 밀어요. 밀어가지고 끝머리 막 접고 돌려가지고 끝에 이렇게 남은 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치약을 이렇게 짜서 마지막까지 쪽쪽 빨아가지고 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있더라. 나머지 분들의 대부분은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랬었다. 아 그래요. 아니 하지 않은 우리 슬아는 저렇게 손 들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좋더라. 제가요 원래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원래 간 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냥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아주 소름 끼치게 싫어합니다. 누가 먹여주는 거 제가 받아먹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냥 싫어해요? 많이 싫어해요? 엄청 신경질적으로 싫어해요. 전 누가 먹여주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스킨십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제 옆에 가까이 붙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저. 질문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저한테 요구하는 거 싫어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조금 말랑말랑해졌죠. 볼 때.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을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들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으면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래.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네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사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도 주기도문 하자 그러면 날마다 엄청 잘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만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는지 난 모르겠어. 왜? 용서도 안 하고 용납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걸 들을 때마다 섬뜩해요. 큰일 난데.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꼭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 고쳐요. 얼른 가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늘 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보고 있고 그 마음으로 판단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서둘러 우리의 교만을 지우고 또 자랑도 지우고 당당해지려고 하지 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부끄럽죠?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김용국 집사님,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김용국 집사님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엄청 갈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자꾸 대머리 얘기는 많이 하나? 이런 얘기. 왜 저 승질 얘기는 많이 하나? 왜 저렇게 꼬장 부린다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의 목사님들은 훨씬 더 경건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저 김용국 집사님 없으면 못 삽니다. 보고 싶고 그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챙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챙겨두고 있다 보니까 그 승질만 조금 고치면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좋은 주의 종일 것 같은데 그 승질을 그냥 못 죽이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내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미워서 한 거 아닙니다. 알죠, 집사님? 기도를 자꾸 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툴툴대면서 남들은 다 기도해주면서 김용국 집사님이 저를 이런 눈으로 봤어요. 이렇게. 저번에도 이런 눈으로 딱 각도가 이랬었던 거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런 각도로 나를 보면서 남들은 다 기도해주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해준다고. 내가 어깨가 엄청 아픈데 기도 안 해준다고. 저요, 김용국 집사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기도해주면 또 아플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내가 더 못 쓰게 될 거예요. 운동을 하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한테 잔소리는 엄청 하는 거 좋아하는데 누구 얘기를 듣질 않아요. 자기 살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 그래서 기도 안 해줘요. 아프라고. 왜요? 하다 못하면 자기가 운동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가지고 맨날 땜빵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가져야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몸이 아파서 잘 못 움직일 때도 김용국 집사님이 원래 운동 엄청 잘하잖아요. 운동신경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운동을 안 합니다. 산에 가자 그러면 조현상 집사님 혼자, 조현상 권사 말 실수하니까 기침 나오는 거 맞죠? 조현상 권사님, 맞아요. 집사가 틀리지 않네. 왜냐면 집사 때 올라갔었으니까. 아니면 나지막한 산에 같이 올라가자 그러면 꼭 안 간다고 버티고 운동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질 부리고. 운동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아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요, 제가 너무 과했다 싶습니다. 너무 심했다. 거기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까지 간섭하지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겠다. 그러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불만이 들고 상처가 될 수 있었겠다. 참 처신을 잘못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그냥 그저 사랑한다고 분별 없이 제가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정을 뚝 끊고 남처럼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매정하게 대해드리도록 먼 거리를 뛰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강단에서 선포한 건 지켜야 되니까 제가 잠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받아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길로 바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불법과 의의 선택은 한순간 마음먹기에 달라집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 탓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여러분도 부지런히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죄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져 있었던 때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